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스기야의 시편, 그의 마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도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희가 살펴왔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저께 봤던 것은 그가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한지 기억해달라. 그게 기도였죠. 그 기도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들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의 본문인 히스기야의 시편은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인 히스기야의 마음의 자세, 이게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히스기야의 시편, 즉 히스기야의 기도와 찬양이죠. 이것을 보며 저희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한 그의 신앙의 태도, 그의 신앙이 특별했던 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았던 바로 그 점을 저희가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중년에, 말년도 아닌 한창 때에 자기가 스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다. 즉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입니다.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주님이 뜻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또 구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보세요. 주님께서 꺾으시고 계시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압제를 받으니까 나의 중보가 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보러 도와달래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것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기에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분부를 받들어 행하는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 같은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간하여서 왕에게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다 없애라고, 그게 왕명으로 나오죠. 그러나 나중에 그게 거짓임이 밝혀지고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왕명을 내리죠. 물론 왕의 뜻은 이제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잘 보면 왕명 두 개가 다 동시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대로 유대인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왕명대로 유대인들이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뜻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왕비 에스더 쪽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왕명대로 이 왕비 에스더 쪽에 이 힘을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쳐서 없애는 기회가 됩니다. 즉 왕명은 반드시 그의 종을 통해서 집행하시면서 그 왕에게 간구하면 다른 왕명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최종적인 왕명 집행이 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꺾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명을 집행하는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명을 집행하는 새로운 왕의 은혜로운 왕명을 받아서 그 왕명을 집행하는 자의 도움을 받도록.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를 꺾도록 명하신 왕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그의 기도가 간단하게 요약된 38장 3절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편은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마음의 열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건 예전 성경입니다. 이번에 나온 성경은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아니면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히스기야 마음의 열쇠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주님께 자기의 중보가 도움이 되달라고 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꺾으시니까 자기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끈히 행하리이다. 예전 번역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천천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행하리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시편 42장 4절인데요. 거기서는 천천히 성전에 올라가겠다. 찬양하러, 예배하러 그 뜻입니다. 즉 기뻐하면서 찬양하지만은 엄숙하게, 숙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렬이죠. 진지한 마음으로 행렬을 맞춰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리이다 보다는 예전 번역인 내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가끈하게 엄숙하게 각오하면서 근신하며 행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엄숙하게 각오하고 근신하며 주님 앞에서 행하리이다. 이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로 살겠다고 지금 각오하고 주님께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겠는데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죠.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고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안 드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걸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엄숙하게 각오하고 근신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즉 회개의 자세로서 그러한 결단하고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의 결단과 서원의 기도인 겁니다. 지금. 평생 동안 회개의 자세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개와 서원의 기도. 그 자세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여기에 하나 더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여기서 이에 이것이 뭐고 거기가 대체 뭘까요? 여기 하는 말이 먼저 자기 영혼의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 심령의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냥 내 육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희망을 주고 생기를 주는 것, 그게 영혼의 생명이죠. 이것과 모든 인간의 생명이 이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그렇다면 어디 있다는 것일까요? 해석이 다 많이들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평생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중간에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에와 거기는 뭐냐?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가끈히 행하는데 영혼에 생명이 있고 모든 인간의 사람이 사는 게 거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끈히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끈히 행하는데 인간의 생기와 영혼의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살 때 여기에 영혼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서 가끈히 행하는 이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평생 가끈히 살 터이니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진지하고 숙연한 자세로 살 거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자기에게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자기 몸에서 느껴오는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귀에 들리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것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믿기에는 자기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울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가 건강에만 어떻게 보면 눈이 멀어서 살려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죠. 기억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그의 기도에 녹아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내 죄를 돌이켜 가끈히 행하겠다.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숙연하게 주님의 손에 굽히며 살겠다. 그렇게 하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 세 번째는 여기에 내 영혼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즉 이생의 생명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치료돼서 살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의 생명이 이렇게 바로 이 가끈히 사는 데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크신 선을 이루시겠다. 그러려고 이걸 허락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과 회개와 결단과 영생과 섭리, 그걸 다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 굽히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결단하는 자, 이곳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영생을 믿고 바라는 자,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영생을 믿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더 선한 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게 허락했다는 거, 그것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는 우리가 다 되셔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으로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언도를 하시는 것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며, 그리고 그러하게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엄숙하게 주님 앞에서 굽히는 자세로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를 들어 일으키시고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의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